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은 어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지난주는 어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혀 다르겠죠. 여러분, 도둑은 왜 올까요? 예, 자기 업무가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의 업무는 도둑질.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왔다. 도둑질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도둑은 누굴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도둑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여러분에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밤에만 하는데 좀 낮에도 옵니다. 마귀가요, 방학이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이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말씀 듣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지 못하면 누가 뺏어가냐? 이 도둑놈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사악한 도둑 마귀를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마귀가 하는 일과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도둑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오늘날 어떻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나쁜 도둑놈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놓고 도둑놈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도둑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띄워주세요. 찰스 다윈이라는 도둑놈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진화론. 우리 애들이 학교만 가도 저 도둑놈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믿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됐다고 가르쳐요.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저 도둑놈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해봤더니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졸업생입니다. 목사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커녕 이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악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안 배웠겠습니까? 창세기를 안 배웠겠냐고요. 열심히 배웠죠. 근데 누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서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해. 저절로 생명이 태어나서 우연히 진화해서
우연히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해? 그럼 비성경적인 이론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만 가도 자연스럽게 불신자가 돼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나쁜 도둑놈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무생물에서 생물이 될 가능성은 10의 4만 제곱분의 1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수학에서 10의 50 제곱승분의 1이 제로예요. 근데 4만 개의 공이 붙어서 그거분의 1이라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진화론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믿음. 그것을 믿게 만든 게 바로 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만 켜도 우리가 지금 그것은 과학책만 나온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심지어 예술계까지도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작품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못 믿게 만드는 저 사악한 이론을 우리는 절대 믿지 말아요. 저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저게. 자, 두 번째 도둑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누굴까요? 띄워주세요. 들어보셨어요? 칼 마르크스라고? 저 사람이 뭘 만들었을까요?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인면의 아편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고 기독교의 핵심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면 종교인 기독교도 해체시킬 것이다. 완전 양마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원래 찬양했던 천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반역하는 게 사탄이에요. 오늘날 도둑놈이 하는 짓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면 칼 마르크스의 저런 공산주의 이론이 과연 통하고 있느냐?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잘 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가 판을 쳐요. 저는 20년간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북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시켜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 총살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공산주의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칼 마르크스 이론을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을 해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런 이론으로 둔갑해버렸어요. 그 가족 해체의 이론이 바로 성평등에서 나오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고,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제1야당, 무슨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1야당 98%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당은 괜찮냐? 여당의 43%가 차별금지법 지지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고를 받았느냐? 저 사람의 사고를 받은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사고를. 결코 칼 마르크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정치 제도와 법 제도 안에서 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가족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미 서구 27개 소위 말하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저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하고요. 저걸 비판하면 감옥 갑니다. 목사들이 저 설교 못합니다. 더 이상. 이거를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마귀의 도둑들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길,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후반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일반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함께 따라했습니다. 조에. 조에가 아니고 조에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에가 아닙니다. 조에. 안 되죠? 발음이 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조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겐 생명이 있죠.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나죠. 그 생명은 육적 생명,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헬라어로. 근데 그것 말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에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원래.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의 이미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조회를 주셨어요. 원래는. 근데 누가 뺏었어요? 마귀가 뺏은 거예요.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조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근데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존재니까.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근데 어떻게 다시 그것이 회복되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잃어버렸던 조회, 영생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세 구절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번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 자기 선언의 핵심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중에 세 구절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식물이 자라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물도 있고 공기도 있는데 빛이 없다면 못 자랍니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사단의 지배 세력에 있는 영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빛이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한번 다녀보셨어요? 깜깜한데 아무 빛도 없는데.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저희 사택으로 갈 때 거기 통로가 한 7, 8m 되는데 깜깜해요. 정말 그 7, 8m가 되게 두려워요. 중간에 부딪힐까 봐. 근데 가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전등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그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방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배를 동여맨 채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죽을지언정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내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부활하십니다. 예,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그저 건강 조금 회복하고 무슨 뭐 재정적으로 좀 풀리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는 빛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 번째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래요. 떡. 물론 이 떡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떡을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백설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널쩍한 빵이에요. 드셔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이 자리에 오셨다. 여러분 비실비실할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끼를 먹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아마 그분 당장 거기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육적인 생명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읊조리고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주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생의 길을 그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한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생명.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영생,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을 하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믿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믿는 것.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어 이거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고
뭔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뭔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 제한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남녀노소 민족을 불문하고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뭘 해야 돼? 아니요, 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믿는 것인가?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과 피는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총, 예수의 축복만 믿지 말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모든 박해까지도 다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믿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난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반쪽 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오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아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믿고 내가 좀 불편하면 안 믿고,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따르래요.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안 될지라도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자와 살을 먹으라 하면 그것이 고난일전정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 주실 땐 믿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고 어렵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같이 엄동설원해도 예수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예수 때문에 오는 손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대로 간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영적 생명, 조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에게는 생명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딱 가는데 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집에 하다못해 강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있으면 여기 강아지가 있네? 밥 먹었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과 내가 소통이 안 된다면
성령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들아, 딸아, 너 오늘 참 수고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신 어머니가 아기가 잉태되는지 처음에는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기의 태동이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착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 없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어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소꿉 장난을 하죠. 그러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 하고 부르면 그거 소꿉 장난 들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저는 놓고 갔는데 여러분 들고 가셨나 봐요.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소꿉 장난은 밥 먹기 전에는 의미가 있지만 밥 먹으러 갈 때는 놓고 가는 장난감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장난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무리 중요해도 장난감과 같아요. 나중에는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저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갈 것을 아는데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불평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큰 평수, 이거 원하는 분들 솔직히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정말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죠.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가치가 있는 분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자, 고민이 되죠. 그런데 그는 두말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다. 왜? 결국은 이 아들도 나도 영생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은 다 그때뿐입니다. 언젠가는 이별할 존재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집인지 아니면 재산인지 땅인지 아니면 자식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들과는 이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존재할 나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제대로 믿고 진실되이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따라 가겠다는 이 작정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